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이제 남편에게 주는 말씀, 또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이어서 이제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떤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쭉 읽으면 사실은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 바울 시대는 요 내용이 요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필리핀 우리 노예 소속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해서 위로차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어떤 영상 보낸 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다 이 우리 한국 교회 홈페이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검색하고 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공안에 끌려갔을 때는 뭐 컴퓨터가 엄청 많이 있고 거기에 뭐 영어로도 나오고 뭐 우리 한글로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딱 올라간 그 교회 홈페이지를 딱 대면서 너의 신분이 선교사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이제 필리핀 가서 4년차 사역을 하는데, 요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소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원 계획은 그래서 이제 뭐 남편도 뭐 그렇게 됐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장례식 하면서, 그때는 그 필리핀도 코로나가 뭐 엄청났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하지 못하고 줌으로 이제 장례식을 한 거예요. 미망인 그 인사하는 시간에 이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 입에서는 남편을 이어서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좀 적지 않게 당황하고 그런 속에서 일단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 지역에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연결된 교회가 지붕이 다 날아갈 정도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랬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필리핀에. 그런데 그 지역은 태풍이 원래 없는 지역이래요. 태풍이 시작하는 지역이지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인가 뭐 그때도 태풍이 60년 만에 태풍이 분 거예요. 뭐 태풍이 60년 만에 태풍이 불었으면 진짜 태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하니까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필리핀에 다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또 연결시키는 게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그 10대들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하고 아이를 낳고 미혼모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 나이가 뭐 16살, 뭐 17살 뭐 애를 낳는 거죠. 애를 낳는데 이 남자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더한 거죠, 여러분. 바울 시대는 지금도 뭐 우리 사회는 워낙 우리 윤리 도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 좋은 말씀, 성경에도 좋은 말씀이 있구나 우리 이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런 사회나 이런 공동체와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필리핀만 해도 이런 거니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 오늘 이런 말씀 나오지만 이제 주석에 보면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인을 임신시키고 전쟁터에 나간 로마 군인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편지에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꼭 살아서 돌아갈 테니
걱정 말고 부인한테 편지 쓰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은 키우고 딸이면 버려라. 그게 편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녀를 양육하라. 이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책임지고 양육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이제 그런 배경을 일단 여러분들 아시고 이거를 들어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확대 적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그 중에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효도하지 않는 거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계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우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 네모, 막대기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 아론의 막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동그라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네모는 십계명 돌판.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돌판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10개고 계명이 이들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유대인들은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함부로 치우치고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이쪽에 5개의 계명이 있고 이쪽에 5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10개 계명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에서 4계명, 나머지 5에서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는데 이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 5개예요.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요거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계명도 다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 공경만 긍정적인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계명 쪽으로 몰았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고 뭐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짐승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이 세대의 흐름은 뭐냐? 이 세대의 흐름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우리 이런 세대의 흐름에 쉽게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성경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야만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을, 그거를 하나의 어떤 대세로 여기고 그냥 어떤 법처럼 여겨요. 나는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내가 모시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에도 우리 아들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너하고 살고 싶다 했더니 왜 이러세요? 딱 이렇게 다 그렇죠. 딸들도 내가 시집 가는데 내가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남자가 나는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결혼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다면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기에는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해야 되죠. 부모를 다 모시고 살려 그러면 그만한 공간도 돼야 되고 일단. 근데 뭐 우리 서울 이 시내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같이 대가족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쉽지는 않고 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봐야죠. 그 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인데, 그럼 그게 그 기준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안 모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과 대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그런 것이 나온 것이냐, 우리 그런 걸 봐야죠.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회의 흐름과 어떤 이 시대가 어떤 도시화가 되고 뭐 핵가족화가 되고 이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우리 성경을 좀 기준을 삼고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나도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말씀에서 그런 걸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과잉 사랑, 이게 굉장히 문제죠. 집의 중심은 자녀죠. 집의 중심은 자녀예요. 우리 뭐 김선영 목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이야기 해줬는데 뭐 저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 뵀고,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려워요. 왜냐? 애들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애들 뭐 학원이나 뭐나 해가지고 가야 되고, 모든 스케줄이 애들, 저희가 수련회를 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수련회가 잘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한 애들이 뭐 그래 조금 있어도 어쨌든 그런 걸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영적인 추억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꿈과 비전이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앞에서 뭐 그런 데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지식을 주입하고 우리가 대학 가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련회 진행이 안 돼요. 모든 거의 중심이 공부, 모든 거의 중심이 자녀에게 다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 10대, 20대 밀레니엄 우리 MZ 세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요네즈 세대 이렇게, 아니 마징가 세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의 별명이 텐 포켓이에요. 텐 포켓. 뭐냐면 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머니를 여는 10명의 사람이 붙는다 이거예요. 우리 한 명, 예를 들어서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 10명의 주머니를 연다는 거죠. 부모,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쏟아부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함 없이 우리 밀레니엄 키드들은 성장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중요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다. 바울이 교리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결국 이런 말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대가 결국 뭐냐? 이 세대는 결국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런 세대에 우리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세대에 우리도 같이 합류하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의 만족, 또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거의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정하거나 직장이나 진로를 정할 때 돈을 많이 버냐, 이게 어떤 명망이 있는 그런 거냐, 그런 거를 선택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내가 이런 길을 가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사에 거장이 있어요. 거장. 우리 어거스틴, 그다음에 칼빈, 존 오웬,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이런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데우스 도레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죠. 칼빈이 55세 죽고 에드워드도 55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존 오웬이 6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67세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이게 이제 청교도의 황태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듣는데,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 부총장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11명의 자녀가 있어요. 11명의 자녀. 엄청나죠. 뭐 옛날에 좀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있었는데 다 먼저 죽었어요. 자녀 11명이 이 존 오웬 67세를 살았는데 그때 자기보다 더 먼저 죽었어요. 자녀들이. 11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첫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로 죽고.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책도 이분은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분은 죄에 대한 전문, 인간의 죄를 이분처럼 아주 정교하게 파헤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려면 이분의 책을 봐야 돼요. 그 옛날에 100권 냈어요. 100권. 죄에 대한 책들을 100권을 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책이 뭐냐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가르침. 67세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몸에 질병도 있고. 지금도 우리는 67세 되면 서서히 이제 노화가 뭐 서서히가 아니죠. 벌써 많이 노화가 되어지고 사실은 어떤 죽음의 그늘이 시시각각 육신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수많은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가 결국 마지막에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광. 이런 의식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 전차라고 그 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한 뭐 그 영화로 만든 거기에 그 주인공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 가지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죠.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뭐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야 인정받고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막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거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밀어주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저도 사진 하나 걸어놓고 기회 될 때마다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질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훨씬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내 선택의 기준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정이나 어떤 나의 자랑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붙잡으면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또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많은 선물도 많이 있죠. 뭐 물론 있죠. 그래 정말 여러분 좋은 거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공동체. 교회 가족이 함께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 게. 저희도 예전 교회 갈 때 우리 온 식구가 다 같이 갔죠.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뭐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셋만 이렇게 오니까 그게 또 굉장히 좀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예정교회를 갈 때 저 강변북로에 토스트를 팔아요. 토스트를. 그냥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막 가야 되는데 저는 뭐 토요일 날 막 밤 늦게까지 막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는 아침에 막 급한 거예요. 어쨌든 뭐 9시, 8시 반까지 막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막 8시에 나와가지고 아침 못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토스트 집에 들려가지고 배짐이라고 토스트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여러분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 그 토스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도 없어지고 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같이 교회를 갔던 그런 어떤 추억 이런 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요 인생이 하나의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자기 흑인들에게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요. 학교 교육, 미국의 학교 제도 교육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는 흑인 교회 커뮤니티에서 자기 그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들과 또 우리 주인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이런 말씀. 종들은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고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게 시대적인 일단 1차적인 배경은 노예 시대가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노예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라.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뭐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 일이니까 이러면서 우리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들은 갑질하지 말라 이거죠. 가지고 있는 파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일터에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직업이나 내 직종이나 내 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패배감이나 우월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이런 일터의 소명인데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플랜카드 막 붙이고 제가 지난번에 강화도 가니까 거기도 써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 갔더라고요. 자, 플랜카드 내용이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플랜카드 뭐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면은 그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어떤 성취감이 물론 성취는 했죠. 그 어떤 뭐 그러면 마치 인생이 성공한 거죠.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닌다. 그럼 마치 이거 뭐 좀 성공하고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나오고 우리 직장이 좀 뭐 별로 신통치 않아. 내가 뭐 우리 학교가 신통치 않아. 그러면 왠지 모르고 우리의 어떤 패배감,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열등하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좀 열등한 모습이 있고 사실 우리 어떤 영향력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영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겠죠. 그러나 내가 열등한 어떤 내 모습이라고 해도 거기에 어떤 실패감이나 패배감을 갖지 말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감자 껍질을 까는 일에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연약해지는 거는 싫은 거예요. 나는 사자가 돼야 돼. 주님은 양이 되어서 그래도 이리 속으로 보내고, 양이 주인을 의지할 때 주인이 그 사자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보다도 그냥 강함이 좋은 거야. 강함. 그냥 뭐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교,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내가 승진하고 상승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드러내고 좋은 차를 뭐 하고, 어떤 이런 속에 어떤 패배감과 우월감,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일터의 소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침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일터에서도 우리가 사실 세상에 들어가서 뭘 변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우리 회사를 내가 무슨 사무실을 뭘 변화를 시켜? 회사를 뭘 변화를 시켜? 우리 대한민국을 뭘 변화를 시켜? 어떤 교회들 보면 막 엄청 이거 프랜카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자기 집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냉소주의를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은 원래 근본적으로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내가 부족하지 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한 방향을 우리가 자꾸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팀 켈러가 잘 쓰는 예화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예화가 있어요. 니글은 화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자기의 마을과 큰 나무를 그리는, 큰 나무가 있는 멋진 마을을 그리는 게 이 니글의 꿈이에요. 근데 이 니글이 우리 표현으로 치자면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다 도와주고 뭐하고 하느라고 정작 자기 그림은 그리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몸살이 그런 거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죽죠. 화가 니글이 죽어요. 근데 그가 그린 그 그림은 꿈은 컸지만 그가 그렸던 거는 이파리 하나만, 그 니글의 이파리, 잎사귀 하나, 그거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그 멋진 광경, 큰 나무와 그 멋진 아름다운 마을이 그대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니글처럼 이파리 하나만 그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그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 땅에서 거대한 걸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니글의 이파리 하나 그리는 사실 그런 인생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와서 지금 벌써 저도 사역이 3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한다, 40년 한다고 해도,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요만큼 이렇게 계속 제가 간다고 하면 제 인생도 사실 니글의 이파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역이죠. 그러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게 만들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예수를 바라보세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가 이런 게 있어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면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좀 품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직업이나 어떤 내 스펙으로 인해서 너무 패배감을 갖거나 너무 우월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좀 우쭐대고, 안 되면 그냥 기죽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할 때 세상과 다른 일터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결과로 평가되는 거예요. 결과로 어떤 보수라든가 인정이라든가 내 어떤 상승인가, 우리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비즈니스를 너무 이런 어떤 결과 중심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내 손에 딱 잘 쥐어지면 괜찮은데, 이런 게 안 쥐어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는 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필리핀에 가서 민도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필리핀으로 오셨냐 그랬더니 어느 나라로 갈까 기도 중에 벌거벗은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사람들 뭔가 했는데 이제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그 산족이 산적. 저도 이제 거기 30분 동안 막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 뭐 좀 다녔지만 내가 좀 위험하다 느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사고 나면 굴러 떨어지면 길이 뭐 완전 울퉁불퉁해요. 막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그런 길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산족의 그 사람들은 이제 벌거벗고 사는 거죠. 뭐 팬티 하나만 입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거벗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게 내가 바로 필리핀이구나. 거기서 벌써 이제 30년 이상 사역했으니까 초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300개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현지인들 신학시켜서 다 교회 담임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다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그러면 하나 총회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총회들은 교회가 한 300개, 500개 되면 그 총회라고 만들어요. 거기서 총회장 하면서 왕 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분이 그 말 듣고 딱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거는.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재교육시키고 이런데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터의 소명을 완전히 여러분 온전하게 이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성과물이 없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았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구제불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품고 죽으신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일의 평가로 자꾸 우리는 어떤 그 결과물 그걸로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일을 내가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도 거기도 보면 물론 이제 미국의 예화지만 우리를 치하면 아파트 수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다 옮겨주고 또 자잘한 일은 이분이 하고.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근데 그게 이분의 대답은 이게 내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내 기쁨이에요. 일터의 소명을 이해한 자가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그 아파트 사는 애들 이름 외울 필요는 없죠. 뭐 안 외운다고 해서 뭐 직무유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짐 안 들어줘도 되고 막.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건 그런 거죠. 다르게 산다는 건 내 일터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쫓아가는 거지. 거기서 내가 어떤 상승과 내가 뭔가를 받아내고 이런 모습으로는 아닌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건 이제 자기도 피난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개신교 요거 잘하려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말 그대로 피난이잖아요. 피난. 그래서 헌금이 없어요. 헌금.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비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칼빈이 처음에 선택한 것은 칼빈이 어떤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집을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숙을 치는 일을 했어요. 하숙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비랑 하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하숙비를 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택한 게 뭐냐면 옷 만드는 제단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여러분 모르죠. 칼빈이 여러분 막 연구만 하고 막 이런 걸로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칼빈이 옷을 만들고 오후에 이제 연구하고 기독교 강요 두 번째 2판을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때 그 만든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칼빈이 아마 제일 옷을 잘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가졌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가 오전에 옷을 만들면서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죠. 아니 나는 막 책만 쓰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지 왜 나를 오전에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내가 내 스펙이 있는데 어쨌든 막 교수 출신이고 그랬는데 내가 오직 옷 만드는 이런 거 나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오전에 옷을 만들면서 그 시간과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니콜라스 헤르망이라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잘 몰라요. 니콜라스 헤르망은. 그런데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이런 여러분 아시는 분 좀 있어요. 이 로렌스 수사가 원래 니콜라스 헤르망이라고 원래 군인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군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런 걸 꿈을 접고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제일 말단이에요. 말하면 수사라는 말은 제일 말단이에요. 더 이상 그도 어떤 배경이나 스펙이 안 돼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수도원의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주교나 신부나 수석 신부나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옷도 벌써 다르고 그런데.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음식을 만들고 계란 후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고 소명이다라고 붙든 거예요. 열심히 계란 후라이를 한 거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책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터 소명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나는 보너스 때문에 돈이 생기고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 자리 이 일은 또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지금은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 아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중고차가 필요해가지고 어떤 집사님 소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이 중고차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운 간증을 막 해준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정작 중고차를 샀어요. 결론은 엉터리 차를 중고차 산 거예요. 없는 돈에 그 중고차 산 건데 결국은 나중에 돈 중고차 수리하는데 돈 더 들어가고 막 나중에 결국은 폐차시켜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그분의 그런 은혜로운 간증보다도 제대로 된 차를 정확하게 팔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막 비행기 타고 그러면 저도 항상 좀 겁나긴 겁나요. 이게 비행기 착륙하고 막 이럴 때는. 근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기장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고 조종하고 하는 게 크리스찬 기장의 제일 큰 임무죠.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일터의 사명이에요. 사실 괴로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박봉에 또 이 사회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우리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이 어려운 이 환경이죠. 여기 게다가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어렵죠. 직장 사역하는 책들을 보면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술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승리하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 승진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내가 승진되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한번 대출 받아서라도 내가 11조를 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고 뭐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감 느끼고 사실 이럴 때가 많죠. 심지어 신앙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청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막상 직장 생활하고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내일 아침에 하나 상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신앙을 놓치는 경우, 일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살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속에서 내가 내 일터가 오히려 더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터도 그렇고 우리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오늘 말씀대로 잘 적용해서 늘 좋은 모습, 또 좋은 열매, 결과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